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이르게 그렇게 적힌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서신서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냥 가끔씩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듯이, 아니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암초에 걸려 있는 듯이 정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를 때가 있고 참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고난들을 바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들보다 어려움이 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있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믿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하라.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기쁨을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이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시험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이 첫 번째는 인내, steadfastness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하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인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신다고 한다면은, 고난 또한 우리에게는 큰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것은 이제 고난의 중에 기쁨을 여기는 것과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혜라는, 첫 번째가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서 저희가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저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16살 반 때 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따게 됩니다. 드디어 운전을 하는 방법을, 그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운전할 때 지혜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교통 법규도 다 알고 있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 언제 끼어들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 청소년 아이들이 운전할 때는 좀 더 이 운전하는 것을 조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알맞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 또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특히 미국 안에서는 이 총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미국 안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총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총기를 사용하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할 때가 다 있고 또 자기 주위 사람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너희가 구할 것은 단순한 information,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그 이유가, 우리가 지식은 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저희가 들어서 쌓아놓은 지식은 있지만은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이 여러 모형으로 변형되어서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시험을 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이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또 이렇게 한국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특히 큰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특히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미 출제가 된 문제들, 이미 익히 알려진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서 기출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잠깐 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잠깐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냥 혹시나 해서 GRE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GRE는 이 대학원 들어갈 때 보통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미국에서는 SAT를 보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지원할 때는 보통은 이 GRE라고 하는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GRE는 쓰기, 그래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verbal reasoning, 약간 이 언어 영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리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GRE 공부를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학원을 이렇게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랬던 것이, 학원에 딱 갔는데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단은 다 풀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정보는 안 주고 어떻게 영어를 또 언어를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왜 자꾸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GRE라고 하는 시험은 그 시험의 문제들이
그 매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시험을 보려고 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험 문제들이 있지만은 제한적인 그 문제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여러 유형으로 나와서 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 GRE를 보든 동일한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험을 보러 갔다가 그 시험 문제를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외운 다음에 그걸 학원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원이 어떻게 기출 문제를 얻게 되냐, 여러 가지 이 시험 문제, 진짜 시험 문제들, 그 해에 있는 시험 문제들을 다 모집해서 풀게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제가 그 전문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파도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도타기는 뭐냐, 기출 문제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거를 잘 맞히면은 그 다음에 맞추면 또 이 다음 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 문제를 맞추면 다 예상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 기출 문제만 잘 알면은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파도를 타서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냐면은 2010년 중반에 사실 이 GRE를 내는 그 시험 그 회사에서 한국, 중국, 인도 세 나라만 GRE 시험 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영어 실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이 시험 문제들이 한국과 또 중국과 인도에서만큼은 달랐고, 그래서 원정 해외 나가서 GRE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약간 기출 문제들, 인생에 약간 예상이 되는 문제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렵냐면은 교과서적인 문제가 아닌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상이 가능한 문제, 그냥 답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적으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은 찾을 수 있지만은 조금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21세기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20세기, 1세기 막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참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응용해서 충분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응용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삶의 문제 속에서 또 시험 속에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린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인가? 특히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토대로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온전하게 구하기만 한다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내가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건 뭡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나에게 묻기만 한다면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혼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이 이 부모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삶의 문제들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괜히 이런 말 꺼냈다가 혼날까봐 그렇습니다. 야, 뭐 그런 거 갖고 어려워하냐? 야,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저희 부모들은 약간 혼내고 꾸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셔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없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가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내가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난 이거 몰라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체면을 구기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나 이거 할 줄 몰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이라고 많은 경우 이 동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차라리 틀려도 끝까지 아는 척을 하면서 내가 뭔가라도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온 그런 문화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지혜가 원한다면 먼저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문제는 그냥 이거는 학업의 문제, 내가 교육을 좀 덜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탐스러운 게 아니라 지혜롭게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는 충분히 지혜를 갖고 살 수 있어.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충분히 판단하면서 살 수 있어. 이 죄의 길이 사실 미련한 길인 것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잠언 말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지혜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는데 자꾸만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도대체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자기가 지혜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혹시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지혜를 가지고 자꾸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믿어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아낌없이 정말 넘치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묻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죄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느라 바빠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고난 중에서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건강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하다면 재정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삶의 현상들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문가에게 온갖 조언을 다 구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의견을 다 구하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내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보기도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냥 다른 거 구하기 바빠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을 잇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사실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꿈속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나 이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정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데 부도 구할 수 있고 장수하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정말 원수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너가 그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가장 먼저 구했으니 내가 그 지혜도 주고 그 한 더한 것도 주겠다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참 많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 9절에서 11절 이 뒷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진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무 낮았을 때 위축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겸손함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참 특히 고난 가운데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잠깐의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고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해서, 두 번째는 다른 것 구하느라 바빠가지고, 세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라 불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합니까? 의심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바다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근데 8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 바다에 흔들리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의심하는 자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한쪽은 세상에 거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꾸만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 안에도 의심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멀티태스킹 하려고 하는, 나는 세상도 다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다 가질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요동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구한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생명의 길로 갈지 죽음의 길로 갈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은 두 갈래 길이다. 넓고 쉬운 길이 있는가 반면에 좁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그 넓고 쉬운 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좁고 어려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길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에 올라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약간 배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배에 올려놓고 다른 쪽 다리는 땅에 해놓고 머뭇거렸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가 배가 흔들려서 푹 오히려 거기에 물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지혜 주십시오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다면은 우리는 자꾸만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 나오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나오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정말 하나도 정말 틀린 것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전하게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늘 삶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같이 기도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도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도대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핵심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정도로 기뻐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쁨이 생길 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인 것이죠.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뒤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러면서 혹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기쁨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리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다른 것 아니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삶 가운데 참 어렵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중 하나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갑자기 삶에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참 나의 성품이 될 수 있게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 젊은 시절에 시골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이제 그 한 마을에 갓 들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시골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저희는 뭐 지금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배터리도 있어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예전에는 전기가 나가면은 그냥 밤에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갑자기 회중 뒤에 있던 한 지그시 연세를 드신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하시는 목회자님 계속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거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괜찮다는 것.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이렇도록 강력하게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삶 가운데서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나는 아직까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낌없이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흔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